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이에요. 시편 5편 1절부터 시편 5편 같이 봐요. 5편 한 편을 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어요? 시편 5편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악청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강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아침 기도죠. 아침 기도인데요. 내일 수요일 새벽에 시편 6편은 밤 기도예요. 왜냐면 다윗이 미리 말씀드리면 시편 6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적은 시가 시편 6편이라면 시편 5편은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침이란 단어가 있고 새벽이란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주 구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김사님 같네.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요즘은 회사를 안 나가니까 아침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인지 새벽인지 아주 확고한 게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성경은 아침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윗도 사실은 아침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 여러분, 새벽 기도의 기원을 여러 가지로 둬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새벽에 우리가 early morning prayer라는 영어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면 이제 길선유 목사님 이런 분들부터 쭉 올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부흥 집회를 하다가 이분들이 집에 가셔야 되는데 멀리 못 가잖아요. 멀리. 예전에 장인어른 목회하실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제 아내가 한 얘기가 있는데 포천 관인에서 목회하실 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지금 낚시터인데 거기를 건너갈 때 겨울에 꼭 1년에 몇 차례 이제 부흥회 하시라고 해요. 오셨던 분들이 빨리 오고 빨리 가려면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건너 이렇게 지나가실 때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은 저수지를 겨울에 밟고 지나가시고 믿음이 없는 분은 돌아가는 거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한 발짝도 삐그덕 언제 갈라질지 몰라요. 빠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오늘 웬만하면 그냥 주무시라고. 내일 새벽에 갔다 오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화목다 이렇게 떼어드릴 테니까. 이제 장의자가 있었잖아요. 장의자. 예? 저희 교회도 개척해서 3년 동안 장의자 있었어요. 장의자 다 버리다가 하나 남겨놨어요. 기념으로 남겼는데 이게 다 썩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만 모아가지고 아직도 안 버리고 장의자 있고, 처음에 간판 있잖아요. 은혜와 비전 뒤에 간판 아크릴에다가 파란색에, 그것도 제가 안 버렸어요. 그거 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요.
그거 나름대로 그거 만들어 갖고 와서 은혜와 비전 교회라고 붙일 때 저는 은혜와 비전 교회라는 이름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95년, 96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란 단어를 공부하게 하셨어요. 근데 한창 그때 비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비전으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게 제 마음속에 교회 이름이었고 제 모토는 지금도 아마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통한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라는 것을 저는 슬로건으로 건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항상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그럼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도 중요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못 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지난 주일날이 어린이 주일에서 아이들 선물을 주려고 박스에다가 준비해 놨는데 몇 개 나갔어요? 지난주 한 8개? 이 정도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더 와야죠. 그래서 다단체 잔치 할 때 30명 이 정도 오면 이 지역에 아이들 많이 모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특별히 없는 지역인데 저희 교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아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물어보면 유초동부 예배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은혜암정교회에서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 타교회 성도들 아이들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목회하면서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 돼요. 제가 아까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저는 새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새벽 16장 13절부터 14, 15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근거가 만나예요. 만나가 언제 왔죠?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그때 간섭적으로 해가 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의 일정은 해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구약으로 따지면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한나절에 그냥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아니라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여리고랜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하고 할 때도 첫 발을 디디는 게 새벽이었어요. 물이 갈라지죠. 그때도 사실은 아침에 새벽이었어요. 성경을 따지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아침에 안식일 첫날에 제자들 나팔을 부는 게 새벽이었어요. 새벽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많았어요. 특별히 뭐가 있었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죠. 주님이 한낮에 부활하셨다고 그런 혹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사실은 항상 신앙생활을 나 위주로 한다고요. 내가 피곤한데 어떡해. 내가 지치는데 어떡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아침에 새벽에 힘들더라도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냥 기대서 잠깐 자는 거예요. 엎어서 잠깐 자고.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병들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힘들수록에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못 일어나요. 힘들수록에 어차피 내가 내 몸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싸움을 해야 돼요. 병마와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당신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고쳐주십니까? 뭐 이런 끈질긴 누가복음 18장에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끈질긴 기도가. 제가 왜 사도신경을 뒤로 밀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입으로 그냥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과 은사와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쉽게 생명이 끝나지 않아요. 그게 쉽게 누워있지 않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뒷백을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다윗이요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인데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래요. 예전 성경에는 심사를 통촉하소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신하들이 왕이 얘기하듯이 통촉하소서 그 성경이었거든요. 심사를 헤아려 주소서. 심사가 뭐죠? 내 생각. 여러분 심사가 뭐예요? 내 생각을 좀 헤아려 살펴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편 4편의 압살롬에 이어지는 시편이 지금 4편 5편까지 가는데 내일 특별히 시편 6편은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참회시가 참회하죠.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개의 가장 포함해 쓴 시가 첫 번째가 시편 6편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시편 6편이 내일 새벽에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왕이라고 했어요. 왕. 누가 왕인데? 지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다윗이 그래 이곳의 왕은 나야 라고 대답했던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그 언어를 아무나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 다윗이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헤아려 주세요. 사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참 궁금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어릴 적 굉장히 속았던 게 목사님들 성경 다 외우는 줄 알았어요. 성경 저는 눈 덮어버리는 생각도 안 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경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 한 6개월만 읽어보세요. 기억나는 성경 하나도 없어요. 한 1년만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럼 나훈아 노래는 남진 노래밖에 안 남을걸. 대본이 그래요. 옛 노래는 남아요. 그런데 찬송은 안 부르면 곡조가 들었던 건데 라고 그러면서 어서 돌아오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 그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시편 5편을 내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전하나? 라는 것에 어제 참 오랜 시간 묵상했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나? 저는 시편만은 다른 주석을 안 봅니다. 시편은 항상 여태까지 그랬어요. 시편 말씀이 말씀으로 보게끔 해서 시편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그냥 봐요. 성경을 앞뒤로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에 관련된 걸 보다 끝나거든요. 근데 시편 5편은 특별히 내가 시편 5편을 정말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나 어제 적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심사를 통촉하셔서 이게 정말 이 다윗의 시를 내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이 나에게 와닿는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영성으로 깨어있는 자 느끼게 공감하게 되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겼을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제가 예전에 상계동 백병원에 매 주일마다 희연이사 할 거예요. 오후에 예배 인도를 갔었어요. 담임 목사가 보내가지고, 그때 부목사였는데도 백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에 2번이었구나. 나중에 3번 됐는데, 가면은 저희가 온다는 걸 알고 거기 뭐 떡도 가져가고 빵도 가져가고 하면 환자분들이 환자복을 입고 그 시간대 예배 때 교회 못 가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했죠. 뭐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었으니까 한 10년 전이니까 10몇 년 전이니까 열심히 막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대부분이 얼굴에 그렇게 큰 아멘이 없어. 큰 은혜가 없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막 우렁차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 넌 아파봤니? 너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네 옷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니? 나는 속옷 안 입었어. 나는 이러다가 누구나 다 환자복을 입을 때 그냥 맨 옷에다가 옷 하나 입잖아. 내가 엑스레스 입을 때 들어갈 때 그 마음 아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간증을 한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다 살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결국 저는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됐던, 제가 무덤가에 앉아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그때의 심정으로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환자복 입고 할게요. 그래서 웃겼어요. 저는 이 다윗이 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음에 굉장히 심사를 통촉하여 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또는 부모를 형제를 잃은 사망자 250명의 친척과 가족들 중에 장례도 미처 치르지 못하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또는 병중에 누워있는 사람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병중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하는 자들에게 목회자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그냥 마이크요, 저는 확성기요, 하나님께 그냥 대원자로서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위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힘 주시는 거고, 용기 주시는 거고, 격려하시는 거고,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가 새벽에 걸어 나온 거 보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미령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먹여줬고 주님이 내가 부활하였단다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설교예요. 많은 말을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준비할 때 한 페이지 내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적어갖고 와요. 오늘 거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그래요. 매일. 그런데 이거를 다 혼자 읽어보니까 3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려요. 그러다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못 그래요. 오늘은 5월 5일이니까 아이들하고 뭐 저녁도 먹게 되고 쉬게 되면 설교 준비가 없을까봐 내일 것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네? 오늘은 실컷 놀아야지. 나도 어린이날 애들하고 놀아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다녔으면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의 초조함과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이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할 뿐이에요.
12절까지 다 읽지 않아도 아마 12절까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절씩 다 읽으면 여러분 아침 여기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오히려 시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떠나고 싶어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외쳤던 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8절에 있는 그 말씀과 유사한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약사 PhD 나오라고 그래. MD, PhD, 의사들 다 나오라고 그래. 저도 박사학위가 있지만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곤충학자, 환경 연구가 다 나와도 이거를 감당할 자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국 대통령 나와보라 그래요.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를 감당할 자 누가 있어요? 내가 바이러스 걸리면 너도 누워야 돼. 네가 대통령이야? 너도 걸리면 누워야 돼. 영국의 총리가 걸렸으면 누워야 돼. 여왕이 걸리면 누워야 돼.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답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에요. 주여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뭐라고 외치지 못하겠어요. 딱 하나였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주여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의 심정으로 볼 때 피, 개, 이, 파 이렇게 쭉 나가는 10가지 피, 개, 이, 파 아시죠? 피, 이, 개구리, 파리 이런 10가지 제가 대가리가 따로 그래서 그게 쭉 외워야 되니까 쭉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외치고 끝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문설주에 피어 발라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었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릴 것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새벽에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